챕터 1. 믿음. 보이지 않아도 흔들림 없는 길. 진짜 믿음은 누구를 사랑하느냐로 드러난다. 요한복음 5장 39절부터 40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겉보기엔 믿음이 있어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예배에 참석하고 헌금을 내고 심지어 전도까지 하지만 그들 속에는 믿음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이들을 향해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아무리 깊이 연구해도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지식일 뿐입니다. 사막에서 물을 발견하고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죄 많은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 공급하신 영원한 생수를 마신 후에 물동이를 내버려 두고 즉시 동네로 뛰어들어가 예수님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그 사랑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생수의 근원을 속히 알려주고 싶어 합니다. 믿음은 결국 내가 누구를 사랑하느냐로 드러납니다. 좋은 일이 생기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그 사랑이 나를 살렸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대가를 바라지 않는 헌신이 따릅니다. 자신의 유익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에 기꺼이 삶을 바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합니까?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내게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까? 내가 드리는 순종과 섬김 속에 헌신이 담겨 있습니까? 오늘은 25번째 말씀입니다. 진짜 믿음은 누구를 사랑하느냐로 드러난다. 오늘 진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런 결심을 했는데 내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가? 아마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들이 다 같은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갈까? 이런 이야기가 있죠. 보이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 같은 여자지만 남자 앞에서는 청순 가련형으로 갑자기 변하는 여자들이 있다 그래요. 같은 학생이지만 선생님 앞에서만 갑자기 모범생이 되어버리는 학생도 있다 그래요. 같은 신앙인이지만 목사님 앞에서만 신실해지는 교인도 있다 그래요. 이런 사람을 보면 우리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위선자라고 이야기하죠. 여기 있을 때와 저기 있을 때가 다른 사람. 위선자는 가면을 쓰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진짜 믿음이 우리들에게 무엇인가? 가면을 쓴 믿음이 아니라 진짜 믿음. 이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어떤 사람인가? 이것이 진짜 믿음에 대한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5장, 이 말씀은 아주 유명한 사건이 나와 있어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예수님께서 38년 된 환자를 고치셨던 사건입니다. 잘 아는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38년 된 환자를 고치셨는데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누구냐면 소위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 그래서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믿음이 있다, 신앙이 있다, 저렇게 율법을 잘 지키니.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믿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겉보기에는 믿음이 있어 보이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 요한복음
5장 42절에 보면 여러분들 책에도 나와 있죠.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어떤 사람이 가짜 믿음이에요? 신앙생활을 잘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위선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물어야 될 질문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정말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가? 지난 예배 때 제가 not a fan,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설교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애쓰는 사람들인가? 그것은 팬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해서 기쁨으로 우리들이 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제자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우리들이 어떤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마음에 겨워서 사랑에 겨워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행동들이 되어질 텐데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율법적인 삶을 살아가면 우리들에게 곤고함만 남을 때가 많이 있어요. 자, 기뻐서 하는 행동들은 힘이 안 들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들이 아무리 기쁨과 사랑으로 헌신한다고 해도 그 하는 행동은 힘든 일들이 많아요. 육신적으로 곤고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 육신의 곤고함을 속량하는 것들이 있죠. 그게 뭐냐면 사랑이에요. 우리의 곤고함보다 사랑이 크면 그 수고를 얼마든지 이기고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랑이 없는 헌신들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지치게 만들고 짜증을 내게 만들고 누군가를 향해 원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묻는 질문 도전입니다. 거의 한 달을 지나오는 동안 우리들이 헌신하겠다고 결심했는데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에 짜증이 남아있다면 아마 우리들에게 사랑이 없는 증거가 아닐까. 자, 다시 이야기합니다. 힘들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힘든 것을 속량할 수 있는 기쁨과 가치가 우리들에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저도 오늘 녹화를 하는 이 시간이 굉장히 힘든 시간이에요. 오늘 하루 종일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녹화를 마치고 또 제가 해야 될 일들이 또 있어요. 힘들어요. 그런데 힘들매도 불구하고 제 삶에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기쁨이 있어요. 힘든데 내가 해야 될 일을,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구나.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하루를 살아갈 성도들로 인하여 내가 이 일을 하고 있구나. 생각해보면 저에게 가장 감사한 일은 제가 목양하고 있는 교인들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들에게 오늘 그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내가 진짜 믿음으로 살아가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가 한번 점검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 문단에 가서 보면 사막에서 물을 발견하고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사막에서 물을 발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남에게 알리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좀 읽어드릴게요. 잭 그레이엄이 쓴 그대 영혼의 심장을 뛰게 하라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사막의 죄에 대한 이야기예요. 읽어드립니다. 친구 하나가 수년 전에 이스라엘로 성지순례를 떠났다. 친구는 그곳에서 관광 안내원인 아랍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졌다. 그 친구가 예수님에 대해 얘기하는 동안 그는 복음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물었다. 그런데 왜 여태까지 아무도 저에게 이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을까요? 그가 수년 동안 수많은 그리스도인에게 관광 안내를 해왔지만 어느 누구도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다. 그의 말을 듣고 친구는 예수님을 전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을 대신해 사과했다. 그러자 관광 안내원은 매우 흥미로운 말을 했다. 아, 저도 이해해요. 그게 바로 사막의 죄라는 거죠. 사막의 죄라뇨? 친구는 어리둥절하며 물었다.
그는 대답했다. 사막의 죄는 사막에서 물이 있는 곳을 발견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말해주지 않는 것이죠. 나는 절대로 그런 죄를 짓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지 않다. 죄 많은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이 공급하신 영원한 생명을 마신 후에 물동이를 내버려 두고 즉시 동네로 뛰어들어가 예수님을 알리기 시작했던 것처럼 물의 근원이 있는 곳을 속히 알려주고 싶다. 사막의 죄. 우리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진짜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우리들이 발견한 그 생수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밖에 없는 마음.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들이 왜 가짜 믿음이었는가? 그들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마음이 없었을 때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가짜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막의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기쁨과 우리들에게 주신 이 생명을 전할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다면 누군가에게 우리들의 믿음,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하루가 된다면 오늘 우리는 사막의 죄를 짓지 않겠죠. 도전입니다. 오늘 사막의 죄를 짓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마지막 문단, 믿음은 결국 내가 누구를 사랑하느냐로 드러납니다. 누구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당연히 우리들의 삶에 사랑하는 일로 하는 것은 대가를 바라지 않겠죠.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사랑이 없는 행동은 헌신이 없다. 헌신이 없으면 보상을 기대하게 된다. 그리고 헌신이 없는, 사랑이 없는 행동은 결국 자기의 의를 드러내게 된다. 자, 마음 아픈 이야기지만 우리 부모들이 자식을 많이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식을 위해 헌신했다고 하면서 그 자식을 통해 보상을 기대할 때가 있어요. 너는 엄마 아빠가 하지 못한 것을 네가 이렇게 이루었으면 좋겠다. 사실은 그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은 아니었을까. 그래서 부모들이 결국에 가서는 자기가 원하는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죠. 야,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했는지 알아? 내가 너를 위해서 먹을 것 못 먹고 입을 것 못 입고 결국 그 자식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한 모습, 적나라한 우리의 이기적인 모습을 드러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무섭죠? 내가 사랑했다고 했는데 그 사랑이 진짜가 아니고 내가 믿었다고 생각했는데 그 믿음이 진짜가 아닐 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자꾸 내 의를 드러내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닌 가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분명하지 않을까.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큰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무엇을 드러내려고 하는가? 혹시 우리들이 사막의 죄를 짓고 있는 것은 아닌가? 마지막 문장, 믿음이란 나에게 일어날 좋은 일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이유가 생길 때 가장 행복한 일을 하는 것. 좀 어려운가요? 나에게 일어날 좋은 일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가장 행복한 일을 할 수 있는 것.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행복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믿음이 드러나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도전이 있습니다. 너희의 믿음이 진짜냐? 내가 살아왔던 삶이 진짜냐?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 의를 드러내고 싶은 욕망이 살아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 살아가고 있음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 깊이 뉘우치고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기쁨으로 행복함으로 사막의 죄를 짓지 않는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메마른 영혼을 찾으시는 음성, 따스한 숨결로 시선으로 내 이름을 부르시네. 시린 세상 속에 홀로 서 있던 나, 비로소 느끼네. 그의 손이 항상 나를 붙드셨네. 보이지 않는 손, 날 이끄시는 힘, 전능자의 능력, 하나님의 손길. 내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 그의 손으로 인도하네.